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4월 27일 목요일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의적인 율례 중에 이곳에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 법의 율례의 목적은 9절에 부정이 씻는 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씻는 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속죄죄라고 9절에 명하십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와 동일한 단어가 맞지만 그 형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계속되는 거역과 반역은 진영 안에 많은 부정을 가져왔을 겁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많은 죽음을 촉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정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법의 율례를 제정하셔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재를 만들고 수거한 다음 수거된 재를 생수에 섞어서 만든 물이 바로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수 혹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를 만드는 과정에 무엇을 태우고 어떻게 태워야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은 뒤에 엘르아살이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가죽과 고기,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불 가운데 던져서 함께 태웁니다. 이 절차들에는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이곳에서만 기록된 짐승입니다. 붉다라는 의미는 젓갈색을 뜻하지만 그 색은 피를 상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번제마저도 피는 제단에 쏟고 가죽은 벗겨서 태우는데 이번 율례는 가죽과 피마저도 다 태워야 합니다. 피까지 함께 다 태운 것을 볼 때 정결해야 하는 것이 피와 관련이 있다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를 찍어 회막을 향해 7번 뿌리는 것은 기존의 속죄제를 또한 연상케 합니다. 함께 태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역시 말할 것 없이 정결하게 쓰이는 도구이거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재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붉은 피가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이하는 재를 만든 다음의 절차들입니다. 재를 만드는 절차는 부정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의 주관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
송아지를 태운 사람, 그리고 죄를 거둔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당초 그들이 이 짐승을 잡고 태운 것은 진영 밖이었기에 그들의 부정함은 불가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기다린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거된 죄는 진영 밖에 있는 정한 곳에 보관해 두는데, 진영 밖에 정한 곳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고 남은 죄를 가져와서 버리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죄는 백성이 부정해졌을 때 생수와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부정해진 자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간소화된 속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필연적인 제의적인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순종과 거액의 사건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부정함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희생 제사로는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씻는 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광야 여정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먼지 쌓이듯 죄가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죄 고백과 사죄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와 그것을 태우는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정결하게 하는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피라 하지 않고 뿌린 피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오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삶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붉은 송아지의 잼물은 일시적으로 정함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고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